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네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시아의 방 위더라. 내가 네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다스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삶.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한 좋은 결실을 맺으려면 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후회되는 삶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때 참 그러지 말았으면 참 좋았을 걸.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내가 그러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후회되는 삶이 있는데 그 후회되는 삶의 대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그때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가 나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후회죠.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결실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갑자기 이제 여호야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앞부분에는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다가 여호야김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야김의 이야기는 그 앞서서 이미 나왔었는데 이 시대를 다시 이제 앞쪽으로 해서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아마 보입니다. 시드기야는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본다면 이 여호야김은 18대 왕이죠. 그 20대 왕이 시드기야이고 18대 왕이 이제 여호야김입니다. 그 바로 밑에 있었던 그 왕은 이제 3개월 정도만 왕이 되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일을 했다고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시드기야 바로 위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통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 11년 동안 그렇게 통치를 했었는데 이 여호야김은 요시야 남유다의 마지막 부흥을 이루었던 영적 부흥을 하려고 했던 그런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죠. 이 요시야 왕의 그 소위 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의 그 영적 부흥의 어떤 그런 성결한 모습을 따르지 못했죠. 그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들을 하고 있는지를 이 여기 나오는 네갑 사람들, 이 네갑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뭐 오늘 본문을 읽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 왕궁의 어떤 한 방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한 방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포도주를 먹으라고 권하는 거죠. 근데 이 레갑 사람들은요, 전통적으로 이 금욕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레갑 사람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레갑 사람들이 왜 금욕 생활을 하게 됐는지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레갑 사람들은 원래는 겐 족속이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 창세기 15장에 보면 겐 족속의 이제 후손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합류를 해가지고 가나안 땅 변방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변방에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살다가 이제 바벨론이 침입을 해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피신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여기서 지속적으로 살려고 했던 게 아니죠. 이들은 이제 유목 생활을 계속 하려고 했었고, 이에 따라서 이 땅에 정착하면서 사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이유가 선조 요나답,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예후 시대에, 다시 말해서 이제 예후가 아모리 왕조, 그러니까 남유다의 아모리 왕조가 바알 종교를 들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주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아주 영적으로 타락시킨 그런 왕조가 이 오므리 왕조거든요. 이 바알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왕이 누구냐면 예후예요. 이 예후 시대 때 이 예후와 함께 그 일을, 바알 종교를 척결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에요. 이 요나답이 이제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정 정치를 하는 그런 왕이 정치를 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이 왕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한 곳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그렇게 신앙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지 말고 차라리 나그네의 삶, 유목민으로서 떠돌아다니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신앙을 너희들 자신이 지켜야 한다라고 후손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그래서 금욕 생활을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이야기 딱 들으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나시린 같은 그런 게 떠오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요청한 게 바로 요나답이에요. 그 자손들은 이 말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이제 가정들을, 족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피신해 있었던 거죠. 이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 이 레갑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왜 포도주를 먹이려고 했을까? 그것은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레갑 자손들은 조상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아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을 순종하며 따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마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7절에 보면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장막에 살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너희들의 삶을 지키면서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면서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이 고수해야 될 것들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인 이 사람이 권하면서 명령하여 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 명령인 거예요, 명령.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조상으로부터 그렇게 받은 신앙적인 그 순결을 지키기 위한 그 명령을 절대 어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기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내일 큐티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보면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선조들이 지켜왔던 그 신앙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자극을 하고 가르치고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그 신앙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데 레갑 자손들을 봐라. 레갑 자손들은 자신의 삶, 자신들이 정착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할지언정 그 신앙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유목 생활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레갑 자손들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여기서 정착하고 살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죽고 나서도 이 땅에서 살려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지켜져 왔는지 그것을 판단받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면류관 쓰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빛나는 삶을 살기로 그렇게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명령되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 때에 여기서 정착할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을 지키면서 유목민 같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냥 뭐 교회는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 그냥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뭐 신앙생활 어떨 때는 하고 싶고 어떨 때는 하기 싫고 이러면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그렇게 여기서 정착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우리의 신앙이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마시고 우리가 이 레갑 사람들과 같이 이 땅을 사는 현대는요, 이 과거와는 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처럼 무슨 뭐 포도주를 하고 뭐 파종을 하지 이렇게 우리가 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시대가 다르고 분명히 우리가 좀 다른 환경 속에서 사는 거죠. 다른 어떤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이들과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차라리 나그네와 같은 유목민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유목민 같은 삶을 살지언정 우리의 신앙생활을 왔다 갔다 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실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는 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요나답이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 신앙의 어떤 그런 회복을 이루었던 그런 그때가 언제냐면요. 그 800 몇 년이에요. 800 한 40년 뭐 15 그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의 때는요. 지금 580 몇 년 요야김 때니까 600년 정도 되죠. 600년. 605년 뭐 그쯤. 근데 그때 20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2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들은 그 믿음을 지켜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만 무슨 일이 있고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내 삶에 어떤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왔다 갔다 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내 신앙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릴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지금 우리가 아주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상태에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우리가 교회와의 관계, 이걸 떠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려고 그것이 우리에게 늘 자극되어지고 은혜가 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왜 그렇지 않는 신앙생활을 그대로 가져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곳으로부터 도망을 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영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영의 목숨, 우리의 영생이 육신의 죽음, 우리의 육신의 생명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라고 우리의 입은 수없이 떠들고 우리의 입은 수없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는 영생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육신의 즐거움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영생의 그 하나님의 그 영생을 이루는 그런 신앙의 어떤 명령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도외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나실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자신들이 원하고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며 자신들에게 이익 오는 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자신들이 좋아한 대로, 자신들이 편한 대로, 자신들이 즐거운 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임한 것은 심판밖에 없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남에게 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 그것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인이다, 기독교인이다 말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교회 한번 가볼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우리가 때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버림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그 위기의식, 그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분명히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을 느끼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것이 자꾸 내 마음을 찌르기는 하는데 세상의 것들을 놓고 싶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꽉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리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권면을 하셔도 내가 이걸 놓을 수가 없다라고 붙들고 있는 것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즐겁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자꾸 걸리는 거예요. 나는 즐겁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게 충돌을 일으키면서 내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는 게 괴롭고 내가 즐거운 내 삶에 내 마음대로 신앙 버리고 그냥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살자니 또 찜찜하고 이러니까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레갑 자손들은 비록 유목 생활을 했어요. 떠돌아다녔어요. 한 곳에 정착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그 결단들이 강하고 힘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돌아보면서요, 내가 내 몸을 쳐 자신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자신이 분명히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자유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영적 나시린, 영적 이스라엘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